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날 수요 예배 3일 예배 가운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창세기 12장 시작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적이나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생산해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은 무엇이냐? 약속이 있는 부르심이죠.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맹목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그런 부르심인 것이죠.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내 후손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시작된 믿음은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응답함으로써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고,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여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많은 연약함이 있고 또 실수가 있고 온전히 믿는데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래서 이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 한 사람도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여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때로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고 또 바다 위를 걸어야 될 때 폭풍 가운데 지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PPT를 준비해서 악보를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 이제 오늘 이어지는 세 번째 시간 창세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양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양보죠, 양보. 모기가 양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양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양보한다, 누구에게 양보한다. 우리 동방예의지구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서로 형제간이든 뭐 친지간이든 뭐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또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미덕이잖아요, 미덕. 그런데 오늘날 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떠한가, 우리가 양보를 잘 하는가, 양보를 평소에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그래도 양보를 좀 많이 평생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양보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양보하는 것. 옛날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임산부나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있거나 노약자가 타면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가방을 들어주기도 하고.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방을, 자리에 앉은 사람 무조건 가방 들어줘야 돼요. 여학생이건 남학생이건 가방을 3개 4개를 무릎에 놓고 다 들어주고 그렇게 가야 좀 괜찮은. 그런데 뭐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다 없어졌죠. 그래서 양보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마땅히 자기에게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유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혜택을 제공하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 내가 만끽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을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 양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살이 가운데 삶이 각박해질수록 잘 양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내 코가 석잔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 양보가 잘 안 돼요. 그죠?
내가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좀 이렇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도 되고 그러면 뭐 좀 양보도 할 수 있고 뭐 줄도 양보할 수 있고 뭐 순서도 양보할 수 있고 그런데 내 코가 석자고 막 너무 내가 각박하고 힘들면 잘 양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 양보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느껴져? 옛날에는 양보하는 사람 인격자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요즘 양보하는 사람은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 자기 손해 보는 사람이고 또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서울 사람들 뭐 눈 감으면 코백한다 막 이러면 얌체 같다 이런 얘기 옛날부터 많이 하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속임수도 많고 막 그런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막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다 뺏기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루저 이렇게 인생의 실패자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들이 좀 주저스러운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돼 보면 자식을 낳고 아들 딸을 낳고 손주 손녀들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막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양보하잖아요, 그죠? 맛있는 것도 양보하고 좋은 옷도 양보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자식들 먼저 주고 채워주고 엄마 아빠 나는 괜찮다 하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도 저희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어릴 때는 이렇게 엄마 아빠 말대로 다 좌지우지 됐는데 점점 아이들 고집도 생기고 주관도 생기고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 부모 뜻대로 한다는 게 강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부모가 막 자식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 안에 많은 문제, 관계가 악화되는 자식들을 부모가 이기려고 들면 그때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도 삶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자식들하고 다툰 적도 있고 속상한 적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부모가 내가 양보하자. 그래 아이들 소원을 들어주자 이렇게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이제 저희 가정에 세 자녀가 있잖아요. 딸 둘, 아들 하나 있어요. 참 감사하게 이렇게 뭐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볼 때 뭐 200점이다 막 이런 말도 들으면 기분도 좋고 그런데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다섯 식구가 사는 거. 옛날에는 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옛날 형제 자매들은 막 여섯, 일곱, 여덟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정말 조그만 방에서도 막 그 식구들이 다 같이 복작되면서 살아도 그냥 살았잖아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저희 자녀 셋인데도 불구하고 그 넓은 집에 사는데도 되게 참 좁아. 방을 하나씩 주기도 어렵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갈 때도 다섯 식구가 타면 자리 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정말 점점 몸집이 점점 커져가니까 자리 가지고 앞자리 뒷자리 뭐 어디 앉느냐 이거 가지고 가위바위보 할 때도 있고 뭐 집에 밤에 늦게 들어왔을 때 씻으러 갈 때도 누가 먼저 씻냐 이것도 가위바위보 하고 뭐 내가 먼저 씻니 너가 먼저 씻니 그러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싸우는 경우들이 목사의 자녀들인데도 이 현실이잖아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게 부대끼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된 마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뭐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으려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러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런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렇게 인심을 쓰고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는 참 부모의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자기 생각만 하면 아이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뭐 동생을 먼저 생각한다, 언니나 이렇게 누나를 먼저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편을 먼저 봐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되게 대견하게 생각되고 되게 부모인 제 마음이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이 막 일마다 다 양보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뺏기고 그냥 뒤로 물러나고 막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역시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기뻐하면서 그래 너 참 양보 잘했다 이렇게 말해야 사실 맞잖아요. 그런데도 참 자녀들 앞날을 생각할 때 제 밥그릇을 잘 챙길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부모들의 마음에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도 항상 그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 각자에게는 권리들이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느냐 아니면 때로는 그것을 양보하느냐, 그러한 것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네, 무슨 장면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극심한 기근에 살아남기 위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다가 애굽에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죠. 아마도 그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우리 짧은 시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극심한 기근 때문에 내려갔었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면 이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데 돌아온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기근의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땅이 적셔지고 초목이 자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봤는데 바로 이것이 장차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는 그 여정을 미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준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귀환하는 모습이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그와 그의 아내와 부부가 죠. 그와 그의 아내와 또 무엇이요?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리고 또 누구요? 롯이 누굽니까? 조카잖아요. 조카.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 부부, 그리고 그에게 있는 모든 소유, 그리고 그에게 딸려있는 조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네겝은 유대 광야, 이렇게 남부지방 땅의 네겝이라고 하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네겝으로 이제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많이 있었어요? 가축이 많았고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 내려갈 때보다 훨씬 부자가 되고 훨씬 가축도 많고 은금도 많이 거부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죠. 이것도 이렇게 풍부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바로의 선물 때문이죠. 바로가 그 안에 사례를 아내로 데려가면서 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노비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선물로 줬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 사례를 다시 돌려준다고 이걸 도로 뺏어갔느냐? 그걸 도로 뺏어가지 않고 그냥 준 그대로 너 있는 거 다 가지고 얼른 떠나라. 너 때문에 우리나라에 재앙이 닥치고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빨리 내 아내를 데리고 떠나라. 은이나 금이나 가축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마치 훗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이
금과 은과 의복과 정말 온갖 정말 금은보화를 다 이스라엘 백성, 그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던 히브리인들에게 선물로 다 주어서 얻는 떠나라고 이렇게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람은 애굽에 내려갈 때 참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올 때는 훨씬 부자가 되고 소유가 많이 늘어나고 노비 큰 족장이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 3절 4절에 나온 3절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네게브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 그 앞에 거기에 발을 딛고 이제 3절에 보면 그 네게브에서 또 길을 떠나서 한 번에 온 게 아니에요. 네게브. 그러니까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에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40년의 세월을 지냈잖아요. 그죠? 40년의 세월을 지내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이 네게브도 말하자면 작은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네게브에 갔다가 거기서 또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로 갔다 이렇게 기록된 게 정확히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여정이 여기에도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 1.1획이 그냥 기록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벳이 베들레헴, 베델, 이게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읽혀진 베델에 이르며 그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가 처음 나온 게 12장 8절에 이미 아브람이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 말씀을 창세기 12장 거기 옛날에 거기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베델이라는 지명은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베델이라는 지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우리 전도사님이 고개를 이렇게 없었어요. 언제 베델이라는 지명이 생겼어요? 나중에 야곱이 정말 형에게서 도망쳐서 멀리 떠날 때에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자고 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사다리, 천국의 계단을 보고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뵀다 하고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그때 명명을 한 거예요. 거기에 돌을 쌓고 돌을 세우고 내가 다시 돌아온 날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생각했던 거, 그것이 베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베델이라는 지명이 아니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 이 아브라함 때 베델과 아이 사이 이거 얘기할 때 어쨌든 그 땅이라는 그곳, 그리고 아이라는 지명은 뒤에 어디에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로 점령한 성이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 그때도 베델이 근처에 베델과 아이 사이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에 베델이라는 곳에 어떤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아이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이라는 곳이 존재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 전에 장막 쳤던 자리 그 흔적이 남아있을까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세월이 얼마나. 그런데 정확히 그 옛날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 쳤던 그곳에 이르러서 무엇을 했느냐, 거기가 어디냐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인생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 자리로.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애굽에 내려갔다 어디 딴 데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로 정확하게 돌아오고 복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가던 길에서 이탈하여서 곁길로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셔서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데 그냥 원상복귀만이 아닌 거죠.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의 아브람과 이제 애굽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엄청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그 약속했던 그곳에 와서 그 제단 쌓았던 곳에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이전의 아브람과 이후의 아브람은 큰 차이가 있겠죠. 믿음의 성숙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디딘 상태의 그런 아브람인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워십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이에게 그 가치를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예배의 회복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정말 어제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내일도 예배드린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제단을 쌓고 다시금 새롭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오늘 또 내일은 오늘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제 더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원래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온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돌아와서 믿음으로 잘 살고 행복했다라고 끝나면 좋은데 오늘 이어질 말씀에 보면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무엇입니까?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근데 무슨 문제예요? 정말 우리 없어서 문제잖아요. 가진 게 없어서, 돈이 없고 땅이 없고 집이 없고 소유가 남들보다 없어서 문제인데 아브라함은 뭐가 문제예요? 있어서 문제. 있어서 금이 있고 은이 있고 가축이 있고 종들이 있고 소유가 많이 있는 게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돼요? 그 땅이 넉넉하지 않아서. 조카 롯이 함께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리고 롯이 함께 돌아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행 롯에게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이 있고 소가 있고 장막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두 딸이 장성한 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도 이미 이때 결혼했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조카 롯,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같이 젊은이 있던 어린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75세 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식도 없었지만 그래서 자식을 대신해서 부모를 먼저 여인 조카 롯을 아들처럼 자식처럼 함께 거둬서 같이 살고 데리고 다녔지만 그 롯이 어린 상태가 아니라 그도 이미 나이가 들 만큼 들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딸들도 자녀도 있는 그러한 롯인 거예요. 그에게도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장막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집안에 방 한켠에 더부살이에 사는 롯이 아니라 그의 목, 그의 재산, 그가 가진 것들도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땠다고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양이며 소며 낙타며,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자녀 셋이 복닥거리고 사니까 제가 보기엔 넓은데도 거기서 막 그냥 서로 걸리고 뭐 동선이 걸리고 뭐 옷 갈아입을 때 막 문을 닫아야 되고 뭐 씻을 때 문제가 생기고 아유 막 그 같이, 그래서 아유 우리 큰애가 어디 기숙하는 고등학교에 가면 좋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래서 복잡거리고 그런데 여기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저희 집에 뭐 책을 빼든지 뭐 가구를 빼든지 그러면 좀 더 넓어져서 좀 여유가 있겠죠. 근데 가진 게 많으니까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지 않아요. 같이 동거하는데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은 것도, 그래서 요새 이렇게 스몰, 이렇게 작게 모든 가구들 버리고 그냥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사는 그런 삶도 또 한편에서 유행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가진 게 많이 있는 것들, 필요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필요 없는데도 갖고 있는 것도 참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나 소유가 많아서 함께 그 땅에 같이 사는 게 참 만만치 않았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심지어는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람과 롯이 직접 싸운 건 아니에요, 그죠? 아브람과 롯이 삼촌과 조카가 얼굴을 붉히고 싸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종들이 아브람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왜 싸울까요? 풀밭이 부족하잖아요. 먹일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우리 양, 우리 소를 먼저 먹이를 줘야 되고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롯의 양과 소 가축과 겹치고, 그럼 기다려야 되고 더 풍성하게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먹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현장에서 아브람의 가축의 종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싸움. 계속 들려온 얘기가 막 싸운 이야기. 롯의 목자들 때 못 살겠다고, 어떻게 삼촌의 양떼를 먼저 먹여야 되는데 막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뭐 막대기로 서로 치고받고 했는지 어찌 모르겠지만, 또 롯에게도 그 목자들이 가서 삼촌이, 목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조카를 좀 배려해줘야지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 아브람과 롯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좁은 땅에 미어터지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의 넓은 땅에 뭐 100평, 200평 막 넓은 땅에 집 짓고 사는 그런 나라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좁은 땅에 우리가 바글바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땅에 아브람의 집안, 아브람의 가축과 목자들, 그리고 롯의 가축과 목자들, 그리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몽땅 그곳에, 베델과 사이 그곳에 다 있으니까 이게 어렵고, 또 가운데 다툼과 분쟁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브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삼촌인데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불편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더 이상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방법이 있어요. 땅은 한정돼, 좁은 땅인데 같이 있고 함께 있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삼촌인데 네가 딴 데로 가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사실 롯은 조카잖아요. 근데 같이 왔어요. 같이 자식같이 생각을 해서. 그게 인지상정이고 아브라함의 인격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롯까지도 헤어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롯을 자식같이 거두어서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게 만만치 않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누구랑 참 마음이 맞고 죽이 맞아서 잘 지내고 막 좋게 지내고 서로 떡도 나눠 먹고 밥도 같이 먹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는 관계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 석연치 않은 좀 전에는 그냥 무조건 같이 있는 게 좋았는데, 무조건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노는 게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좀 고집이 있고 그 내가 하는 얘기를 안 들어주고 그러면 균열이 가운데 생기고 그 관계를 재고해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뭐 그냥 그래도 그냥 같이 지내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한동안 연락을 좀 끊어야겠다, 좀 걸음을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친구 사이에도 그럴진데 아브라함이 혈육인 조카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 정말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고민이 깊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삼촌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려,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상황을 돌아보고 하는 가운데 그는 무언가 결심을 한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하는 제안이 여기 나옵니다. 8절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친족이고 한 혈육이다.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한솥밥 먹었던 같은 혈육이고 한 가족 같은 사이인데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이 좁은 땅을 놓고 우리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대전제로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은 어떻게 돼요? 혈육 간에도 칼부림이 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 좋았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더 정말 안 좋은 관계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갈등, 사소한 다툼, 사소한 어떤 의견 차이인데 그것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 버리고 골마 버리고 터지게 돼 버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서로 목자들이 다투고 싸우고 좁은 땅에서 함께 이러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거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롯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 정말 맞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친족이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럼 안 다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는데, 그러니까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난 왼쪽으로 갈게.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우선권을 조카에게 온전히 넘겨버린 거예요. 삼촌이 양보한 거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냥 내가 요만큼 하고 너가 요만큼 해서 이렇게 적당히 우리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 나는 여기가 더 좋은데요 막 이렇게 설왕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선택권을 조카에게 다 줘버렸어요. 너가 하라는 대로 할게. 우리가 서로 한 곳에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고 힘드니 우리가 은혜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떠나서 분가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방식이 뭐냐?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서
내가 원하는 곳을 먼저 택하면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와 정반대되는 얘기가 나오죠. 누굽니까? 야곱과 그의 삼촌 라반의 이야기. 거기서는 정반대로 삼촌이 조카를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고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딸도 속여서 결혼시키고 막 그런 삼촌이 그런 삼촌과 조카도 그래서 뒤통수 치고 그냥 다 자기 소유를 가지고 도망치고 그런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오늘 아브람과 롯의 관계에서 아브람의 모습은 정말 어른스러운 모습, 정말 참 쉽지 않은 결단하기 어려운 그런 양보하는 모든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먼저 다 넘기고 그가 선택하면 자기는 그 반대쪽으로 가서 거하겠다라고 그 근처도 아니에요. 그 옆에 경계 바로 붙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조카 롯을 먼저 생각했겠죠. 자기보다 어린 자기 자식같이 여겼던 아들같이 여겼던 그 롯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내 필요와 내 권리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떠나서 정말 아들같이 여겼던 그 조카 롯을 먼저 생각을 해서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그 롯의 선택이 나오죠. 어떤 지역을 선택했습니까? 요단 지역을 택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은 이제 자기의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참 그 롯이 삼촌 그동안 나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나를 거두어서 함께 해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삼촌이 선택하면 제가 그 반대쪽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참 이러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삼촌 먼저, 조카 먼저, 막 그런 거 갖고 싸우면 그건 싸울만 하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형제들이나 부모님과 막 다투고 싸우는 게 뭐냐면 그런 걸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너 가져라, 안 갖는다, 먹어라, 안 먹는다, 막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싸울 만하잖아요. 좋잖아요. 싸워도 막 성질 부려도 좋잖아요, 그죠? 위에서 서로 위에서 그런 건데 그런데 롯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되게 현실적이고 그 삼촌의 제안에 대해서 옳다구나 하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딱 봤을 때 동편을 보니 그 땅이 요단 땅, 지금 요르단 쪽이죠. 요단 땅을 보니 어땠다는 거예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 당시에 물이 있는 것은 거기는 번영이 있는 것이고 풀이 자라고 가축을 살릴 수 있고 기근에도 버텨낼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 최고의 명당, 최고의 노른자 땅, 최고의 값비싼 서울 강남 한복판 그런 데가 요단 땅인 거예요. 보니까 물이 거기엔 풍부해요. 그래서 멸망하기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최고의 묘사죠. 에덴 동산, 그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과 같이 풍성하고 열매가 많고 물이 넉넉하고 나무들과 숲을 있고 풀이 자라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극심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거기엔 나일강에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 같고 정말 애굽 땅과 같고 정말 천국 낙원과 같이 여겨지는 땅이 요단 쪽에는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요단 땅 지역을 택한 거예요. 삼촌 나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 땅을 택한 물이 많은 땅, 초목이 우거지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그 땅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서쪽으로, 서쪽. 조카가 동쪽으로 갔어요. 서쪽에는 어떻게 보면 더 척박하고 황량하고 풀이 없고 물도 부족한 그런 땅으로 아브라함은 가게 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땅에 대해 양보한다는 것,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와 갈등이 발생해서 내부로부터 생긴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는 평화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조카를 먼저 생각합니다. 롯을 먼저 생각합니다. 도저히 함께 있을 수는 없으니 우리가 떨어져 지내야겠는데 너가 좋은 땅을 가져가라. 너가 살기 좋은 땅, 초목이 우거진 땅을 가져가. 내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으로 가겠다. 이러한 양보를 아브라함은 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에 말구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케노시스라는 단어 계속 자기 비움이라는 거, 자기.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양보하고 희생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죽을 수밖에 하나님께 불순종을 떠나가 버린 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모든 삶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양보하고 희생한 삶이 아닙니까? 그 희생이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사랑 때문에 조카 롯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상황에 의해서든지 어떤 이런 다툼이나 갈등이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서로의 권리들이 겹치고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 세상은 자기 목소리 높여 내 권리를 침해받으면 안 된다, 이것은 나의 권리다, 이것은 나의 이익이다, 내 이익에 침해받으면 안 된다,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서는 예수님이 가신 길, 자기 비움의 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이익보다 사랑을 택하고 희생을 택하고 양보를 택하고 손해를 보는, 이것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결코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덜 먹거나 내가 조금 손해를 보거나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좀 그런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100번 나의 편한 것,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이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양보하는 것, 이것이 당장에는 큰 손실과 손해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쭉 보면 이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에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막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감정이 상하고 그러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참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죠.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때로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 막 챙겨주고 하는데 아이들 막 싫다고 막 몸부림치는데 쫓아다니면서 막 그런 거, 그런 상황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3번 얘기해서 싫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그래도 챙겨준다 그러는데 그게 지나치면 이게 정말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기 고집을 위해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자녀를 위하는 것일까? 내가 하고 내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일까? 그러다 마음이 상하면 어떡해요, 그죠? 원망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내 주장, 내 권리, 내 모든 것을 내세우기 전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건 조카 롯을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조카 롯을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놔뒀다가 완전히 그냥 단절하고 절연하고 완전히 그 원수가 돼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떨어져 살게 되지만 조카 롯, 아들과 같이 여겼던 그 조카 롯을 잃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는 양보를 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양보하며 우리 것을 내세우다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 결국에 다 갚아주실 거라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양보가 곧 믿음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찬송가 380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람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양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김에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